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그리고 4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 16절 그리고 4장 7절, 10절. 자,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장 7절로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비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같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는 이게 가는 중에 오후 3시경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쫙 보고 응과 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쫙 명령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아니 그때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어요. 이 놀랍고 놀라운 기적에 이제 성경이 읽어보니까 놀랍고 놀랍게 여기더라. 왜냐하면 10년 20년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펄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기겁할 정도로 놀랐죠.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체로 쫙 퍼지게 되죠. 왜냐?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나 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3번씩 성전에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권력자들에게는 큰일 났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반역자라고 모함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행해지고 있으니 권력자들의 권위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죽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죽였다는 이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권력자들의 그 권력이 위험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요. 대제사장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가야바, 안나스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읽어보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든 권력자들이 아마 사내들은 공의회 70명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아니 병자 하나 고쳤는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다급한 일이에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서 그분의 이름으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치유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회의를 하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음날 사내들 공에 이렇게 탁 세우고 아주 엄한 말로 신문합니다. 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이 일을 했느냐? 쫙 신문하고는 경고하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도 꺼내지 마.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하면 안 돼. 그러면 죽일 거야 뭐 이랬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를 두근두근하게 합니다.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내들은 공예가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치료받는 사람이 그 옆에 있어요. 만인이 보았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뭐냐면 한두 명의 권력자 앞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50여일 전만 해도 50여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권력자들의 권세와 핍박에 자기들도 죽일까봐 도망하여서 덜덜덜 떨면서 숨어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50여일 전의 모습과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권세자들의 죽음의 위협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요.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살아났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막 이 죽음이 어쩔 수 없는 막 생명의 능력이 막 팍팍팍 솟아나는 느낌 아닙니까? 당당하게 이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럼 죽일 거야.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살아나셨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50여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로 어떤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당하죠?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저 운전하다가 조금 운전 이렇게 어겨가고 그 경찰에 호루라기 소리만 들고 떨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이스라엘 모든 권력자들의 막강한 권세와 죽음의 위협을 당당하게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능력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죽음도 뛰어넘는 능력자, 승리자가 되게 하였습니까? 답을 하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대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죽음이잖아요. 인간이 이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거 있잖아요. 그 밑바닥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내가 차에 깔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 차에 부딪히는 건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 근본 밑에는 다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왕이나 권력자나 어떤 지혜자나 철학자도 예외 없이 패배로 무너뜨립니다. 아무도 사망 앞에서는 반항 한번 못하고 너 이리 와! 그럼 그냥 사망에 삼키면 다 삼킴을 당하게 되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승리의 소식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나온 줄 믿습니다.
사망의 사슬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그다음에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사망을 영원히 죽이고. 죽인다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사망을, 죽임을 영원히 죽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 승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한다면 태양 에너지와 같습니다. 태양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여서 만물을 소생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지요. 그러잖아요. 이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죄입니다. 형법에 250조에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에 처한다. 정죄잖아요. 살인하면 너는 살인자야. 그래서 5년 이상의 형을 받고 아니면 사형에 처해.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하는 말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망은 이런 율법의 권능으로 힘을 삼아서 죄인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막 몰아붙이면서 독침으로 우리를 쏘고 찔러서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이 엄청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왜 그리 작은지. 그리고 옛날에 심장로 있었잖아요. 시골길에. 어렸을 때는 심장로가 엄청 넓었어요. 근데 여기 도시에서 살다 가니까 온 세상에 1차로 그냥 차 한 대 쭉 지나갈.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커 있는지 몰라요. 어린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아빠와 가면 아빠가 어떻게 보입니까? 거인처럼 보여요. 그냥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거인처럼 보이고 우리 아빠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딱 가면 어린이는 지가 아빠인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그냥 걸어가죠. 어쩐 때는 옆에 자기보다 훨씬 큰 그 형아도 발로 한번 찰라보고. 왜? 아빠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뒤에는 누가 버티고 계십니까? 인생 최대의 두려움과 공포인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버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버티고 계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의 앞에 무릎 꿇어요?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오 주여.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내 생사여탈권을,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한마디로 우리 뒤에 버티고 서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도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고 내 안에 거셔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면 참 그렇죠. 수제자였고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습니까? 진짜 사랑했어요. 뭐 수제자로서 어떻게 3번 부인하느냐? 그건 인간이라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3번 부인했습니까? 다른 제자는 부인할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쫓아가잖아요.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끌려가니까 내 주님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 혼자 잡혀가는데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도 대제사장의 그 뜰에까지 가서 그냥 막 지금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벌하잖아요. 그때 당신도 예수님 만나. 그러니까 엄격결에 무서워서 부인한 거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아니에요.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부인할 기회까지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참 나약하죠.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편이다 그러니까는 나만 몰라. 나중에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맹세하는데 하늘에 맹세하는데 저 사람 몰라. 그러니까 저주하죠. 내가 저 사람 진짜 알면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부인하죠.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50여 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자아이가 너 예수 안다 그랬더니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권력자들이 있는 재판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돼. 그럼 죽일 거야. 뭐 죽이든 말든. 아직 끄떡도 않고 눈썹 하나 끄떡하지 않고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살렸다. 아멘? 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야고보가 이제 토백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이 이제 수제자 베드로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내일이면 감옥에서 끌어내서 죽입니다. 내일 사형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밤에 베드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발로 탁탁탁 옆구리 치면서 야 일어나 그때서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일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천하태평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을 이기신 주님. 아멘. 그리고 나도 죽으면 우리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사망을 이겼는데 그 무엇을 못 이기겠어요. 네. 그래서 바우부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을 옆에 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이 이제 옆에 있어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시한부 이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처음에 뭐 당신 이제 말기암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못 받아들이죠. 다 그렇죠. 뭐 인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 점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들 보셨죠?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얼굴이 그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고 스데반의 모습처럼 갑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아프리카 우간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인 이디 아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디 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통치자 아래 있었어요. 이디아민은 그의 통치 기간에 1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를 아주 고문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아주 악랄한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목사님이 케파 샘팡키 목사님인데 이제 종종 정부의 불의를, 이 독재를 막 책망하는 예언적인 설교를 했어요. 들리겠죠? 예언적인 설교. 이 사건이 난 아침에도 교회가 크네요. 7,000명이 되는 교인들이 부활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서니까 거기에 총을 든 5명의 비밀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통솔자 한 사람이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어.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죽이러 온 거예요. 처단한다 했잖아요. 처단하러 왔어. 하고는 5명이 동시에 총을 쫙. 목사님이 결국 그냥 독재자니까 재판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이때 케파 목사님이 아주 평온하고 담담하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의 시간만 주신다면 주님께 제가 기도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악랄해도 2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의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복종히 하는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눈을 떠보니까 기도를 듣던 경찰들 5명이 아주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우두머리 경찰의 통솔자 한 사람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은 이미 피신하여 그 자리에 없더라. 내가 이렇게 보고할 테니까 빨리 이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죽음을 이겼잖아요. 뭐 죽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을 죽이면 더 익숙해지죠. 이제 죽여도 뭐 별로 가책도 없어요. 많이 죽이면. 그런데 이 굳어진 살인의 마음까지 녹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나도 죽어도 부활한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면서부터 4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병자까지 치유하는 능력과 승리의 삶은,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이기는 승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아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봤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도 부활하신 주님 봤잖아요. 믿고 안 믿고가 상관없어요. 이미 제자들에게는 사실이니까, 눈에 본 경험한 사실이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니까. 사실이니까. 우리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부활할 것이 사실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죠. 로마서에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쫙 부활하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걸 확증하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요약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은 체사피급 안에서 이렇게 다이빙 선수였는가 봐요.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목 아래 여기가 전신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분노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이거 몇 번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의 이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제 여기 마비됐으니까 입으로 이렇게 이것도 뭐라 그러죠? 그림 그리는 거. 어쨌든 이걸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말씀을 읽게 보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다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 믿음이 확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믿게 된 그녀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한다.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지금은 춤을 못 추잖아요. 예수님.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모습,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이제 주님께 갈 때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주님 부활할 때 이 부자유한 사람들이 날개 나비처럼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망을 줄 것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어떤 문제를 이기게 하고 죽음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를 주님의 몸처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최대의 절망 인생의 모든 인생을 피해자로 나라로 사망 권세 우리 주님에게 수고하셔서 아버지 지금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사망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셔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삼지않는 아버지 그런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능력의 삶 아버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이 사실이기에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니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 나의 삶의 본인이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이기고 삶을 이기고 승리의 결과를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주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최대의 절망 모든 인생을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망의 이름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한량없이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죽어도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